복음이란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의 글에서 복음 선포자들은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책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세기경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서술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뜻하게 됩니다. 이 책들은 신뢰할 만한 4명의 제자가 썼습니다. 요한과 마태는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한 명이며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누가는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서술되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며 요한복음은 말씀을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 성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성경의 본문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서는 1세기경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록하였기에 상호 보완적입니다. 복음서가 성경에 실린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상징은 날개 달린 사람, 마가복음은 날개 달린 사자, 누가복음은 날개 달린 황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내 생물은 가장 높은 옥자를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예언자 에스겔이 묘사한 내 생물체에서 유래하여 복음서의 저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세기 후반 리옹의 성 이레네오스가 복음서와 내 생물체를 최초로 연결하였는데 사자는 왕권, 황소는 희생, 사람은 성육신, 독수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성 히에로니무스는 동물들과 복음서 저자를 관련 지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의 육화, 즉 성육신으로 시작되기에 천사로 상징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사자의 표현만큼 외로우면서도 강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희생이라는 주제를 강조했으므로 대표적인 희생제물, 즉 황소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비행과 닮은 높은 영성으로 쓰였기 때문에 독수리가 상징 동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에 대한 연구는 서기 180년경 리옹의 성 이레네오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마태에 대한 연구가 가장 이슈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서기 65년부터 100년경 그리스도의 제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1년의 기록을 모았다고 하며 그가 마태일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기록들과 내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의 복음서를 통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이며 유대교 사상에 가장 가깝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자는 구약의 예언서와 저자가 살았던 때와 장소를 정확한 참고로 삼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렸습니다. 황금 전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상징이 사람의 형상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중요한 서술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가 그리스도 체포 당시 반나로 도망친 젊은이와 동일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고 베드로와 매우 친했습니다. 마가는 한동안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기에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마가는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꼼꼼하게 모았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갓 태어난 아기 사자들이 아비 사자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사흘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다는 고대 전설을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내 복음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은 전해오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시작하여 신앙심 깊은 여인이 빈 무덤 앞에 놀라서 서 있는 장면으로 갑자기 끝을 맺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구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 그리고 모든 복음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두 책 모두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집단을 위해 기술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구약 인용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친구였으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에 문화적으로는 헬라 세계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누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수태와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기술 방법은 실용적입니다. 즉, 그는 신비한 영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라는 인물을 둘러싼 전설과 평판들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믿을 만한 사람들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 역시 복음서의 근간이나 이야기의 주축을 마가복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과 비유에 대해,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의 승천처럼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같은 시적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의 수호성인으로 의사이자 예술가로 화가 혹은 조각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가복음의 상징은 날개에 달린 황소입니다. 요한은 부유한 어부 세베대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어머니 쪽으로는 예수의 사촌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12사도들 사이에서 주목을 끄는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는 중요한 신약 저자들 중 한 사람이며 요한복음 외에도 3편의 서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나 요한은 뭐뭐를 보았다 라는 식으로 열정적인 시각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서두부터 매우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일화나 서술적인 묘사가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은 도입부에 이어 성인 예수의 공생활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육화되어 살과 피를 가진 인간 예수의 실제, 많은 유대인들의 불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인류 구원의 임무 등의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보다는 말씀을 기록하였기에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며,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로 성령과 영성의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족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마테오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요시아까지 14대, 요시아에서 요셉까지 14대의 조상을 헤아렸으나 다윗과 요시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아킴과 예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42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였으며, 수비학에서는 14는 유대인에게 다윗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가계는 다윗이며 다윗이고 다윗이라는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새의 나무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기초합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다윗의 아버지이고 이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가의 계보에 따르면 그 나무의 뿌리는 이새가 아니라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하면 되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온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서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이라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 즉 예수의 외조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자렛에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부부 요아킴과 안나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기에 요아킴은 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만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굴욕감을 느낀 요아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40일 동안 단식과 참회를 하면서 양치기들과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응답이란 그의 아내 안나가 딸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고, 천사는 남편 없이 울며 지내는 안나를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의 황금문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 후에 안나는 마리아를 잉태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지만, 가톨릭에서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로 교의를 공포하였습니다. 마리아란 히브리어로 미리암인데,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인 모세의 누이와 동명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요아킴 덕분에 전통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고, 성전에 봉헌되어 어린 시절을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게 됩니다. 외경의 자료와 중세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3살 때부터 14살까지 성전에서 지냈는데, 주된 활동은 실잡기와 배짜기로 마리아의 노동과 기도는 수도원 규칙이 원형이 됩니다. 이후 마리아가 14살이 되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선택해야 했는데, 마리아는 결혼이 아닌 수도자의 생활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유대 청년들을 불러 제단 둘레에 막대기를 놓으라고 하였고, 늙은 호랍이 요셉이 놓은 막대기에 꽃이 피고 흰색 비둘기가 날아들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양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매우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나 5, 6세기 그리스 문서 목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이 지긋한 양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 이미 자녀들이 있는 늙은 호라비이지만 의롭고 정직하여 처녀 임신한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확신할 수 없는 예수를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데려갔으며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와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며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 노동자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나이가 많은 후에 마리아를 만났기에 예수의 공생애 전에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요셉은 인종을 지키는 수호 성인이 되었으며 요셉의 몫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되고 그의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책임감은 성부 하나님의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 성령으로 잉태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수태고지 또는 성모 영보라고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 중 가장 신비적이고 시적인 수태고지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술되어 있으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어머니 안나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 아기를 갖기 어렵다고 하던 사촌 엘리사벳 역시 아들을 가졌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와 자매인 이스메리아의 딸로서 즈가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이미 임신 6개월째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마니피카시라고 알려진 기도로 응답하였으며 그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습니다.